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 회귀 본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고향을 찾고 또 그곳에 머물 때에 그 마음만큼 편안하고 푸근할 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품 안을 찾을 때에 가장 편안하고 또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우리가 밖에 어느 곳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곳, 또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웠어도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발 뻗고 누웠을 때에 그 편안한 기분, 또 피난처 안식처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누가 묻지 않아도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분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늘 그와 같은 편안함을 누리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떠올리면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는데 저희 그 외숙모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 가운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항상 사주신 과일이 사과입니다. 시장에 나가시면요, 사과를 아주 큰 사과를 사셨대요. 그리고 그 사과를 꼭 다른 형제는 다 안 주는데 막내인 저에게 꼭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워주세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 기도가 정말 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다른 어떤 장래 희망의 그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경찰이다 이런 것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줄기차게 써놓은 게 목사님,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사님. 그렇게 커왔어요.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과를 저에게 먹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저의 인생에, 저의 마음속에 녹아져서 그냥 그 어떤 다른 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과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시장에 가면요, 집사람이랑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꼭 사자고 합니다. 꼭 사서 아침에 4토막을 내서 한 토막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집사람이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하도 먹이다 보니까 이제 찾더라고요. 찾아갖고 먹고 좋아해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서 우리 온 가정이 어머니 기도처럼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과를 제가 직접 잘라갖고 주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하나씩 꼭 이렇게 먹으라고 꼭 건네주고 함께 지내는데 제 마음속에 그 사과가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지만 제가 사과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행여나 다른 길을 갈까 싶을 때는 마음을 돌이키고 또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인생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떤 그런 무언가 여러분을 움켜쥐고 마음을 잡게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갖는 그 어떤
힘이 되어지는 그런 물품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또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안식처라고 하는 것,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고 붙잡고 마음을 잡고 생각을 고쳐먹고 행실을 바르게 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안식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91편의 11절서부터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시편의 시작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편은 150편까지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요, 몇 권으로 나뉘어졌다고 했습니까? 5권. 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놨죠. 5권의 분량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이 5권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그 모세오경과 맞추어서 5권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몇 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여러분 90편에 보면 그 위에 제4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90편서부터 105편까지가 바로 4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그냥 평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좋은 구절, 정말 시와 같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편 전체가 5권인데 이 5권이요, 이 전체가요, 하나하나가 바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권수의 5권입니다. 어떻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놓여졌느냐?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징검다리는요, 꼭 밟고 건너가야 돼요. 농촌에서 물가에서 물놀이 할 때 얕아도 징검다리를 이렇게 큰 돌로 올려놓고 건너잖아요. 뭐 물에 젖으려면 상관없지만 안 젖으려면 징검다리를 안 밟으면 빠지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5권을 분류를 해놨는데 이 5권을 지나가지 않으면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하나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아주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돌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요, 미국에 와서 물가에 갔다가 그 바위에서 바위로 이렇게 건너뛰다가 넘어졌어요. 한번 넘어졌는데, 여러분 히프 위에 있는 여기가 어디죠? 고관절.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갖고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얕은 물에서도 그냥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징검다리는요, 정말 조심히 넘으셔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또 분명하게 안전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시편에 나타난 이 징검다리를 잘 살펴보면 오늘 4번째 단계의 징검다리인데 이 징검다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징검다리에 놓여져 있는 이 징검다리가 어떤 위기의 징검다리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첫 번째 징검다리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은요, 제1권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 대한 그러한 갈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의 1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요, 타인과의 문제,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겨냈잖아요. 2단계로 넘어가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의 위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위기였어요. 타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두 번째로 오는 위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지키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42편서부터 71편까지는요. 다윗의 마음들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개인의 차원 또 가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안식처를 향해 나아갈 때 지켜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남들이 우리 가정을 뭐라고 하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 안 보고 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 자체는요. 남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71편까지의 내용이 2단계의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면 72편서부터 88편까지는요. 아수르와의 관계에서의 위기예요. 시편 내용의 세 번째 징검다리는요. 아수르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제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번영입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돈 문제로 인해서요. 사람 무너지지요. 가정 무너지지요.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주의.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돈을 쥐고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더 귀한 생명을 내놓느냐 마느냐.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피폐한 모습들, 인간이 돈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아주 꼬집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 의지해 갖고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전체의 돈을 다 갖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녹아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건 괜찮아요. 어떤 수단으로 해도 벌어도 괜찮은데 남들이 죽어가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것 없이 내가 돈 버는 것이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징검다리에서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냐 인간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언제 그랬나요? 그 경제가 안 좋아질 때 2020년도 3월부터 미국의 사정만 따져도요. 그때부터 이혼이 가장 많았답니다. 왜 그랬느냐? 돈을 못 버니까요. 돈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벌어오니까 서로 못 사는 거예요. 서로 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돈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징검다리를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 징검다리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관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마저도 돈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주고 돈에 의해서 인생이 지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키워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교육이 더불어서 함께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가정도 튼튼해지고요. 또 자녀들도 그리고 개인 영성도 튼튼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번째 이 징검다리는 무엇이냐면 90편서부터 이어지는 105편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바벨론에 의한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넘어서야 할 단계가 있다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혼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동스럽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자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복합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요. 예를 들면 혼합 종교. 세상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종교도 있고 너희 종교도 있고 고등 종교, 하등 종교, 그런 종교 차원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 같이 한 신을 드높이고 각자의 신을 드높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꾀임에 넘어가서요,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요, 혼동스럽게, 혼잡하게, 혼탁하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참 골라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아침에 가끔요, 이제 집사람이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밥만 이제 얹혀줍니다. 제가 밥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얀 쌀, 아이들은 하얀 쌀을 좋아하니까, 흰밥을 좋아하니까 하얀 쌀을 한 2개를 풉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현미나 다른 잡곡을 같이 넣으려고 퍼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콩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콩을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먹어야 되니까 한 켠에 또 넣습니다. 넣고 잘 씻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콩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하고 나면 걷어내면 되는데, 가끔은요, 빨리 해야지 하고 같이 휘저어요. 휘젓는 순간 아이쿠, 그럼 콩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걸 어떻게 뽑아냅니까?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아직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구분이 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번 이게 혼탁하게 그냥 혼잡스럽게 이렇게 뭉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에이, 이번엔 망했다, 그냥 내가 다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짜 복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 아닌 비진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과 참된 진리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구분해내지 못하면요, 마지막 단계의 4단계의 징검다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나와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영혼의 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바벨 정신을 갖고 살잖아요. 그럼 돈 법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들이 있어요. 엔진도 쓰고 전기도 쓰고 두 가지를 같이 쓰죠.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가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도 어떤 스위치가 좋아요? 그냥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게 값이 비쌉니까? 아니면 이 그냥 가운데 조절이 다 되는 것이 비쌉니까? 중간까지 다 요즘은 디지털화 되어져 갖고 0에서부터 100까지 해서 그 밝기를 조절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싸요? 아니면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이 비쌉니까? 당연히 그 중간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비싼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보면 세상은요, 아주 그냥 흑백의 논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색 지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버무려 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색깔들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런 요구,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에서 돈을 최고 많이 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확하게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신앙과 세상, 악한 것과 선한 것. 에이, 흑백 논리로 살면 됩니까? 여러분, 생명이 달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회색 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바벨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화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더불어서 사자와 독수리,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바벨의 그 위기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화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화 있을지언정 7번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화, 믿는 사람들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어질 때 찾아오는 화, 그런 화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7재앙, 마지막 7재앙, 이 7재앙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자와 독수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서의 왕, 하늘에서의 왕,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쥔 자들, 그 모든 권세자들로부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위기를 여러분과 제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이 징검다리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지금 밟고 있어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5권에 속하잖아요. 마지막 단계에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냐면 120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120편의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가 바로 이 5권의 마지막 단계에 120편서부터 132편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찰나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이 시편 전체로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마지막 단계, 이 혼잡하고 혼동스럽고 혼탁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냥 섞여져 버린, 생각도 섞이고 사상도 섞이고 마음도 섞이고 안 섞인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분별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왜 이렇게 길어? 다 긴 이유가 있죠. 더불어서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들이요 참 이 숫자 놀이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숫자로 이 시편을 해석하자면 3 곱하기 50이 됩니다. 150이니까요. 그럼 50이라고 하는 수는 언제 우리가 기억하는 숫자예요? 네,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50,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리시는 그러한 때인 거죠. 그럼 3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정복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150편까지 마지막까지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세상에 물들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가정이 바로 피난처를 향해 나아가는 가정이고 한 단계 한 단계 5단계까지 올라가면서 그 징검다리를 다 거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갖고 저처럼 넘어져서 물에 빠져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때때로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아픈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안식처에서 온 가정들이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단계까지 와 있는 바벨론의 위기까지 와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하나님, 가장 위대한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죽음에서도 다시 살려내실 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써 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바뀔 수 없는 이 상황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들이 함께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돈 받을 자 그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높여주심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어느 순간에도요, 갑자기 그냥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엄마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의지하고 우리 온 가정이요, 다 같이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개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에 보면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세게 강하게 하는 것이 간구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요, 그냥 야곱처럼 때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들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소망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려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테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늘 기쁘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시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소망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내 몸뚱어리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치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놓쳐버리고 살면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끝까지 어렵게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장수하게 만든다는 건 오래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보자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장수하게 만드는, 오래 산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만들고 또 더불어서 말씀에서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수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수는 육신의 장수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길이길이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온 가정이 다 같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또 장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도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피난처를 향한 모든 징검다리를 잘 건너고
하나님 품에 속하는 그날까지도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